새 찬송가 445장, 구찬송가 502장입니다. 새 찬송가 445장, 구찬송가 502장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검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특별히 구약 성경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 나아가 광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그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말씀합니다. 10장 11절로 가면 저희에게 그들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구약의 노아 시대 때의 대홍수로 8명을 빼놓고 멸망시키신 것,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또한 그러한 노아의 때에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살다가 호련히 갑자기 멸망이 찾아온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그 가운데 소돔에서 롯이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 소돔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신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롯의 때처럼 그렇게 인자의 때, 인자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구약에 있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거울과 경계가 되고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리석다 그러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보지 않은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다음에 광야 시간 40년 동안의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다.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애굽 시대는 세상살이고 광야 시대는 연단받는 때고 가나안 시대는 천국에서 삶,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삶이다 생각하고, 또한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영성훈련 단체들도 이러한 주장을 베이스 기초로 삼아서 어리석은 영성훈련, 어리석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무수히 양산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율배반적이고 어리석다 그 말은, 그러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에서 세상의 삶을 단순하게 산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는 주일학교에서나 중고등부에서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러면서 요셉을 이용하여 거짓말하기도 하는데 너희도 요셉같이 그렇게 다 될 수 있어 그러기도 하지요. 또한 야곱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애굽에서 마감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애굽에서의 삶이 세상살이다 결코 그렇지 않죠. 광야 세월 동안은 어떤 세월입니까? 왜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의 죄. 그 죄로 인하여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었고
결국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멸망시키셨던 거지요. 죄를 짓고 잘못된 인생의 길 속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죄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의 고난은 참 많은 이유 때문에 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재능이 어떤 한계가 있는데 재능을 넘어서서 부자가 되려 하고 성공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나는 그렇게 내 재능 이상의 성공을 가져오지 못하는데 그걸 탐한다면 그 사람은 느끼겠죠. 고생이다, 고난이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코인, 비트코인, 또 주식, 그런데 이 광풍, 광기 속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친구들의 입장에서 야, 내가 재산이 50억, 100억이 있어야 만족하겠어. 그런데 야, 1억밖에 못 모았어.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야, 힘들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겠지요. 또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코인에, 비트코인에, 주식에 뛰어들다가 그들의 인생이 빚더미 올라앉고 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지요. 그러한 데서 벌어지는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말이 없어. 한 걸음 나아가서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정욕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지요. 어리석은 합리화를 하나님 앞에 한다면 결코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 특별히 핍박기 때, 고난의 때에 그러하지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세상의 권세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러한 마귀의 사람들이 많은 권력자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에 또한 국민들이 악해져 가면서 그러한 정권을 세웠을 때에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적게든 많게든 받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한 것도 한 걸음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과연 죄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걸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일개인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지난 세대의 부모 세대에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그러면서 심판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신사참배의 죄악 속에 들어간 다음에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는데 1950년에 북한에 침략이 있는 끔찍한 6.25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저는 그래서 신사참배로 인한 배교와 6.25 전쟁에 대하여 분리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6.25 전쟁의 세대 또한 그때 어린아이들이 다 신사참배에 참여했느냐 그럴 때에 대부분 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별 상관도 없었겠지요. 당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 세대도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서 6.25 전쟁 이후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 땅 거기에서 태어난 많은 세대들 그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황폐게 된 데서 살아가는 고생 고난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그 윗세대의 죄악과도 충분히 관련되어진다. 나아가 신사참배가 아니라도요. 제 기억상에 1970년대만 돼도 얼마나 많은 무속과 무당과 구다는 것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던 곳은 산동네였는데 산동네에 마을에 제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때마다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어른들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매구를 치고 음식을 해다가 이 천지신명께 바치는 등의 그러한 아주 광범위한 우상숭배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소위 말하면 이 한반도 땅에 수천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끔찍한 우상숭배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물밥 해놓는 것도 이제 90년 한 중반이 되니까 시들해지고 없어져 갑니다. 최소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집마다 때마다 물밥을 해놔요. 그만큼 우상숭배가 강렬했다 그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왜 때마다 없었겠는가? 그럴 리는 없지요. 어쨌든 한 개인의 죄의 문제도 있고 한 민족이나 국가의 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죄가 쌓이고 쌓였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온다. 그것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최근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는 운명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운명론에 빠지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운명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운명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나는 정상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착각을 하죠.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서 소위 신사도의 선지자들이라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무수히 많은 집회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신앙서적도 많이 번역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지요. 왜 대한민국의 그 많은 애언자들, 선지자라고 자칭 타칭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느냐 하면은 운명론 때문에 그러하죠. 운명론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세상 사람들도 점을 보고 사주관상을 보는 일이 흔하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더라고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잘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 세계를 안 보니까. 그런데 믿는 것 같은데 한바른 세상에 둔 사람, 그러한 겉보기에 크리스천이다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이 점하는 세계에, 사주관상 보는 세계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일들이 참 생각외로 많더군요. 그러면 신사도 그러한 데 속한 애언자다, 선지자다, 그러한 자들이 어떤 방식의 애언을 하느냐 그러면 운명론적인 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이 있지요. 그러나 조건을 빼버리는 것이에요. 올해 무슨 좋은 일이 있다. 내년에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 내년에 당신 자식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면 당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쓸 것이다.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당신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러한 조건도 전혀 없는 화려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을 좋아합니까? 마치 똥개가 똥을 끊지 못하고 똥만 보면 달라드는 것처럼 달라드는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있어 왔다. 또한 뭐 신사도와 관련이 있든 없든지 간에 무수히 많이 애언하는 자들. 대표적으로 큰 믿음 교회, 지금은 무슨 교회, 사랑 교회인가요?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에 변승 목사 그런 데서도 애언팀을 만들어서 무수히 많이 애언을 하는데 양상은 신사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신사도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하지요. 거기에 애언한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애언자들. 그 애언들 대부분도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이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애언들을 해줍니다. 왜 그걸 듣고 받아들이기 좋아하느냐? 이미 그들의 뱃속에는 운명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운명론을 뱃속에 가진 채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하나님의 애언을 들려달라.
내 자식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것을 애언 좀 해달라. 내 인생에 주어질 부귀영화가 언제쯤이나 주어지게 될지 애언 좀 해달라. 뭐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운명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도 계속하여 전쟁이 벌어졌던 것을 압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광야 때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옥에 떨어지고 멸망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가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라 그러지 모두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최소한 우리가 모세 선지자는 기뻐하셨다는 걸 알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건 압니다. 그 외에는 20살 이상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가 더 회개하면서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 속에서 죽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결정은 20살 이상을 여호수아와 갈렙 등을 빼놓고는 광야에서 심판하겠다. 물론 거기에서 모세 선지자는 제외가 됩니다. 모세 선지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 20살 이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진노하신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연단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어떤 믿는 사람의 삶은 그 앞의 세대의 죄악으로 인하여 또한 당대의 세대의 죄악으로 인하여 혹은 자기 개인의 죄악으로 인하여 광야 같은 삶을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과 상관없이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치루어야 했는가를 봐요. 또한 가나안 시대 때에 벌어졌던 대표적인 일이 뭐냐 그러면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명론은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해피 엔딩 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지고 좋을 거야. 애굽 땅에서는 다 비극만 있어. 광야에서는 고난만 있어. 힘든 것만 있어. 그래서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스스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고 또한 그러한 광야 시대의 삶 같은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 읽으나 소경이 되는 거예요. 읽어도 소경이 돼가지고 잘못된 그 이상한 고정관념에서 애굽은 세상이에요. 애굽에 있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광야는 구원받았는데 연단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한 것이 어디서 튀어나올 수 있었겠는가? 그러한 광범위한 영성훈련 단체의 미혹이 어떻게 사람들의 뱃속과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는가? 사람들은 성경보다 단순한 걸 좋아하거든. 단순한 걸 정답처럼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하고 꿀떡꿀떡 삼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복잡하거든. 복잡해. 일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성경 공부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릭 워렌 같은 사람의 목적이 이끄는 삶 시리즈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 그러한 교재들. 조영기 목사님이 만든 구역예배,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과책, 그 시리즈 책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화시키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복잡한 것을 다 알 필요 없어. 이것만 알면 거의 다 안 것에 준한단 말이야. 그런 거짓말이에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교재들 내용들을 보면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너무 허상이고 별게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걸 한 다음에 와 대단한 걸 배웠어 익혔어 하는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또 조영기 목사님의 구역예배 공과 그 시리즈 책들을 봐도 내용이 별거 없어요. 정말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그것도 별 내용이 없는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역예배 공과를 예를 들어 한 10여 권이다. 그러면 그것을 다 하려면 얼마나 긴 세월이 들어가는가. 그래서 야 우리가 알 만큼 알아 볼 만큼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를 원하는 것도 어떻게 요약하고 엑기스를 나오고 짜집기하고 간편화시키고 그걸 원하니까 그에 맞춰서 무수한 자들이 자 내가 성경을 관통시켜 줄게. 성경의 핵심을 알려줄게. 아니면 어떤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복음만 알면 돼. 그러면 당신들이 성경 66권에서 복음만 딱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 왜 66권을 주셨겠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안 해. 오직 복음 그러면 시편에서 어디 얼마나 뭐가 남아요? 잠언에서는 어디 얼마나 남아 도대체? 전도서에서는 어디 얼마나 남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에서는 뭐 어디 얼마나 남아 도대체? 오직 복음 그래요. 구원 얻는 데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직 복음 그리고 절대 안 끝납니다. 그렇게 안 끝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오직 복음 그렇죠. 복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요. 그 한정된 문맥 속에서는 오직 복음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문맥을 넓은 의미로 가지면서 오직 복음 그러면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성경이 잘라내봐.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에서 방언에 대해서 나왔어요. 오직 복음 그 방언 치워야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애언에 대해서 말씀해. 오직 복음 그러면 애언도 치워.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나 지체됨에서 나왔어요. 오직 복음 그러면 거기에서 뭔 남겨두고 뭔 치울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수한 망상과 잘못된 미혹에 사람들은 쉽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십시다. 운명론이 아니다. 참 그건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 제가 뭐 제목을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다고 합시다. 운명론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은 그 제목 보고 크리스천들은 설교를 대부분 안 들을 거예요. 왜? 나는 운명론에 안 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자녀의 대학 진학을 놓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정말 확실하게 그렇다고 가정해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내 자녀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팩트라고 합시다.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 내 자녀의 대학을 놓고 인도하심을 구했고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뭐 중앙대라든지 연고대라든지 서울대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그 자녀는 이제 승승가도하게 되나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아름다운 일만 내 자녀에게 벌어지나요? 그 좋은 대학을 나온 다음에는 바로 좋은 직장으로 바로 연결되는가요? 왜 하나님이 그리 인도했으니까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좋은 대학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 다음에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고 자녀가 걸어가야 돼. 나 운명론에 빠지면 아이고 이제 좋다 좋아. 아니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에 인도해 줬는데 왜 해피엔딩 할 거야? 미국의 유수의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물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생이 더 평안하고 평탄하고
안정적이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것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좋은 대학에 내 자녀가 들어가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나쁜 친구도 안 사귀고 안 만나고 좋은 교수님만 좋은 친구만 사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학이기 때문에 그 대학 생활 동안에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동성애에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좋은 학식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운명론이란 말이에요. 운명론. 실제로는 뱃속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도요, 운명론 속에 빠져들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느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렇지 않은가는 각자가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A라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사역이 승승장구해지나요?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어, 100% 믿어, 그 팩트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그 목사님을 부른 게 맞다고 합시다, 그냥. 그러면 그렇다 해서 그 목사님에게는 아름다운 일들만 벌어집니까? 목회를 하면 목회가 너무 잘 돼. 전도를 하면 전도가 너무 잘 돼. 교회는 부흥해. 교회 재정은 부족함이 없게 될 거야. 또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게 될 거야.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부르셨다 해도 무명의 목사님으로 사는 경우들은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요, 비전과 꿈을 가져요. 로마서 12장으로 한다 그러면 분량밖에 자랑, 분량밖에 생각을 한다. 분량밖에 생각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야, 나를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쓰실까. 상상력, 공상력,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저런 대형교회, 초대형교회의 목사가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대단한 일로 나를 인도해 주실까? 그러한 생각을 하죠. 왜? 운명론이니까, 운명론. 하나님께서 A라는 사업을 하도록 나를 인도하셨다. 그게 맞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도록 인도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까? 시대는 변해가잖아요. 자, 우리가 주식하는 것도 정말 탐욕으로 욕심으로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이 주식이나 코인,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의 뇌를 검사했더니 이제 특별히 짧은 단시간에요, 돈을 확 벌어요. 돈을. 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통해서 단시간에 5천만 원, 1억 벌어요. 그런 사람 뇌를 조사했더니 뇌가 심히 불안정하고 중독 증세에 빠져 있다. 그걸 발견해요. 왜? 그 쾌감이 굉장히 크니까. 그리고 계속하여 머물러 있으면서 대부분이 돈을 잃어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돈 벌었던 그 쾌락과 쾌감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중독에 걸린 사람의 뇌하고 상태가 똑같이 되어져서 그 코인을 놓지 못하고 비트코인 주식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주식 투자가 아니라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없는 주식 투자를 못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 강원도 뭐 카지노, 뭐 정성 카지노인가 뭔가 이러는데도 손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손님이 없냐 그러면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서 막 쾌락을 얻어요. 돈을 500만 원 벌었어, 1000만 원 벌었어.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한 카지노를 가는 것, 다니는 것에 그 노름하는 그 쾌락과 차이가 없거든요.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가 주식창을 통해서 코인 거래를 통하여 그것을 더 쉽게,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카지노에서보다도 실제 주식 같은 걸 통해서 더 확률적으로 높은 그 쾌락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야, 70만 원 오늘 하루만 거래에서도 벌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카지노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뭐 카지노 안 가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국인들의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운명,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도 증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증권맨, 증권회사에 다니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증권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종목, 오를 만한 종목, 가치 있는 종목을 누구와 함께 살면서 발견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왜?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잖아요. 제가 주식하는 것이나 이런 채권에 투자에 이게 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죄라면 주식회사들은 전부 다 죄악 덩어리가 되겠죠. 그렇진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증권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를 주식을 인도도 받고 지혜도 없고 지각도 없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합시다. A라는 좋은 주식을 발견하도록 인도함을 받았어요. 증권하는 사람 그게 직업이니까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라는 주식을 인도함 받은 게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운명론으로 빠지면 뭐예요? 그 주식은 절대 안 떨어져야 되겠지. 10년, 20년 돼도 계속 우상향하고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이게 상식에 기반해서 얼마 동안은 이 오르는 주식이구나. 그런데 어느 때 고점을 찍으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 상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뭐 하나님이 인도하신 주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초단기나 단기에 떨어지진 않겠죠. 최소한 중기나 장기의 가능성 전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주식도 중기와 장기를 가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가운데 생각해야지. 운명론에 빠져가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 주식에 대하여 인도하셨다. 증권맨으로서 인도함을 받았다고 할 때에 저 주식에 투자하면 절대 손해를 안 봐. 그러면 운명론이다. 그 말이 그게 운명론이에요. 뭐 배우자에 대해서도 어느 배우자로 하나님 인도하셨어. 그러면은 그 배우자하고만 결혼해서 살면 절대적으로 행복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엮어갈 것이냐. 내 자녀를 좋은 대학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인도하셨다. 그러면은 그 대학에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잘못된 사람을 분별하고 또한 무수히 많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그 자녀에게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그 자녀가 그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된 것을 별로 누리지 못하는 것. 심지어는 어그러진 선택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받았으나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 거라 그 말이. 우리가 주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것도 운명론에 빠지면 어찌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는 끝까지 무슨 짓을 해도 어떠한 삶을 살아도 결국은 천국 가게 해주신다. 그 망상 속에 있지요. 그것이 가장 정확히 맞으려면 누구한테 맞아야 되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운명론이 맞다면.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도 많이 설교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쓰기는 예정론 쓰고 읽기는 운명론 그렇게 읽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예정론인데 뱃속에는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예정론이 되면 좋아. 나한테는 예정론이 운명론이 돼야 돼. 내 자식한테는 운명론이 돼야 돼. 내 자식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세상으로 갔다가도 반드시 천국 가야 돼. 내 자식은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면 안 돼. 그 운명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욕망들이 많은 부모들에게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참 놀라운 것이죠. 이 신비가 밝혀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제가 팔레스틴이나 시나이 반도 애굽의 지도를 말씀드릴 때에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거꾸로겠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돼서 이제 요 사이에 요게 지금 홍해입니다. 홍해. 그래서 요게 홍해고 요거 홍해 줄기고 이것도 다 홍해 바닥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이가 시나이 반도거든요. 이 사이 시나이 반도. 이쪽이 이제 이집트고 시나이 반도도 항상 이집트였어요. 시나이 반도 이집트.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시나이 반도에가 시내산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요 애굽 땅인 시나이 반도에가 시내산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안 한 거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갔다 그러죠. 미디안 광야가 어디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아라비아. 우리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 머물고 그랬죠. 그 아라비아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란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속한 그 땅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집트 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집트 땅인 시나이 반도로 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 미디안 광야에 시내산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렀던 무수한 흔적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 시나이 반도에가 시내산이 있을 수 없어라는 건 성경 곳곳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수히 많은 학자들은 또 성지순례 한다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에 물론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가 시내산이 있다는 것은 과거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거기에 시내산이 있다고 믿으면서 이상한 믿음, 잘못된 믿음 가운데 성경 본문을 확인하지 않고 조금 여기서 끌적 저기서 끌적 해가지고 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엉뚱한 이집트 땅에 속해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어떤 산을 이게 시내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감동을 받아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감동인지 몰라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승학 장로님, 김승학 박사님에 의하여서 또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이 잘 드러나고 밝혀졌고 또 최근에도 미국에 저명한 어떤 유명한 분이 그 시내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자료들을 만들고 그랬더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확인하지 않더라도 말씀 그대로 믿는 거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를 건넌 신비가 바로 세례받은 것이다. 침례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세례받았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실로 그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게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운명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다수는 멸망받고야 말았다. 그 말이에요. 단지 광야 40년 동안에 죽은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20살 이하가 되는 20살 미만이 되는 친구들이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다 천국 갔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런다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았느냐가 절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주님께서도 무수히 많이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무수히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에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운명론이 아니니까. 선택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세례받았잖아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잖아요. 신령한 식물을 먹었잖아요. 심지어 그 신령한 음료는 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끝이 다 구원으로 천국 가는 걸로 마감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겨했다. 악을 즐겨했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악을 즐겨하는 거예요. 악을 즐겨해. 최근에 여기에 사역하신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거짓말을 대놓고 하면서 누구를 모함하는 걸 들었어요. 없는 일을 지어내는 거예요. 여자 선교사님, 한국 분이죠. 전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전혀 사실 무근인 이야기를. 그 양반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참 악하다. 왜 그렇게 악한 길을 걸어가지? 그냥 상대방과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없는 일로. 다행히 이간질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여자 선교사님 이간질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만희학시한 일을 들었는데 사실이냐 물었는데 당연히 아니죠. 또 들은 분도 제 양반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여자 선교사님인 줄 알아요. 누가요? 그 이간질 당한 그분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근데 이 불신자가 저분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많이 드러나는 확인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러한 그 악을 즐겨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넌 선교사잖아. 선교사잖아. 그러한 길을 살면서 담대한 거예요. 그러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그런 자들이 5절에는 멸망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운명론에 빠져 있는 거라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은 집어 던져버리고 나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뭔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23,000명 죽임당한 사람들이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구원 못 받았지요. 이 자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 침례도 받았고 신령한 식물도 먹었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고 하나님의 영광도 멀리서라도 보기도 했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체험하고 만나가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악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해. 원망을 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참으시지는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이 행할 바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전능하신데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빠지면 안 돼요. 최근에 나이지리아 어느 목사님이 어디
사역을 갔다 왔는데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마을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다 불타서 아내 죽고 자식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원망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으랍니다. 그 나이지리아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다행히도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이야기까지는 뭐 들었습니다만은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런 걸 안 막아줘요? 안 막아줘. 그러나 그 나이지리아 중부에는 이슬람이나 혹은 많은 이러한 테러 집단들을 통하여 테러나 공격을 당하는 그런 위치예요. 위치.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는 것은 항상 살아든 판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 또한 그러한 환경과 여건도 조상 때로부터 무수히 많은 이슬람을 따르고 추종하고 해왔던 죄들의 결과물이지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이지리아에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내 사역하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내 가족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 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셨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가시는 거예요. 참 핍박이 심한 곳들도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예배당을 세우는 어떤 습성들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마치 그 예배당이 성전처럼 예배당이 하나님의 어떤 보호막처럼 착각도 된단 말이에요. 테러가 있는 지역, 위험한 지역들에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못 먹고 못 마시고 해서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예배당을 지어요. 그 다음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나이지리아도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어요. 테러 집단이 와가지고요.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고요. 기름 부어가지고 산채로 태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테러 목표물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는 가정교회 형태로 그렇게 있으면서 엄밀하게 예배 드리고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사도 바울에게도 자 떠나라 그러거나 도망하라 그러시거나 그들이 공격할 걸 미리 알려주시거나 그렇지. 그에 따라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사는 거지. 야 무조건적으로 내가 보호해 줄게 무조건적으로 내가 지켜줄게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도망하고 숨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러나 막무가내로 이상한 믿음, 이상한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반드시 지켜줘, 보호해 주셔, 가족을 지켜주셔. 아니면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서 때마다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옹성처럼 지켜주셔야 돼.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공격을 받고 죽임당하고 산채로 불태워서 다 죽여버리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흔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이지리아 같은 곳 말고도 곳곳에서도 예배당이 안전하지 않은 지역, 안전하지 않은 나라들 거기에 지어놓고 이슬람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테러 집단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안전한 지역이라면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예배드리는 게 좋지요. 대한민국 같은 그런 곳들도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전도로 보내실 때도 권면하시는데 쉽지 않은 나라, 쉽지 않은 땅에서는 얼마나 지혜롭게 행해야 하겠는가.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내가 믿잖아요. 내 크리스찬이잖아요. 잘 돼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아무 문제 없어야 돼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가 아이고 나 크리스찬인데요. 내 자녀들 병들지 않아야 돼요. 아프지 않아야 돼요. 큰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돼요. 내가 믿잖아요. 교통사고 같은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러한 이상한 믿음.
잘못된 믿음, 아니면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내 자녀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고 세상 아이가 되면 안 되고 뭐 그래야 된다는 숨어있는 운명론, 빙산에 드러난 것 말고 숨어있는 그 많은 견고한 진처럼 그러한 것들이 뱃속에 가득한 일들은 참 많다.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동일한 일들이 거울이란 이야기는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잖아요. 그 동일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벌어진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목사로 삼으셨으니까, 나를 선교사로 삼으셨으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됐어. 또 나아가서 내 자식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게 된 거야. 예수님 영접 기도해서 된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내가 섰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지요. 그런 자들 가운데 실제로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또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많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든지 실상은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지요. 심지어 10장 14절로 가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안 할 수밖에 없게 돼.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님 믿어도 알게든 모르게든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고치십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15년의 생명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계속 성령 충만하고 계속 겸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막 그럽니까? 안 그래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까지 주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교만해지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그 15년 동안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셔야 돼.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생명 연장을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지. 또한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의 자기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해 주셨으니까 죽을 때까지 뭘 보장해 주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지요. 청년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왕으로 삼았으니까 저 사람은 절대 타락할 일이 없고 잘못될 일이 없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목사로 삼았으니까 그는 절대 안 자빠져. 그는 틀리지 않아. 그는 미혹되지 않을 거야.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영안이 열렸는가, 계시를 받는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놀랍게 했는가. 뭐 언젠가는 한 번쯤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그럽니다만은 그 브라질 아마존의 아무개 선교사님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지. 그분이 자기가 얼마나 놀랍게 기도했는가, 금식했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는가, 자기의 PR을 간증을 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안이 열렸는가, 얼마나 신령한가, 그런 주장을 계속해요. 그런 것도 바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틀릴 리가 없어. 내가 뭔가를 듣고 내가 뭔가를 보고 하는 것은 다 신령한 거야 하는 그 망상 속에서 미혹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죠. 최근에 제가 그 돌아가신 선교사님의 남편 김 목사님, 선교사님이죠.
그 양반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양반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 아내 허아묵의 선교사의 죽음을 통하여 내 자아가 죽었다 그럽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으니 자기 자아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주장하죠. 그런 사람을 뺨따구를 때려놓으면 죽은 자아도 살아나겠지요. 도대체 자아가 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려면 이 자아가 옛자인지 새자인지 아니면 뭔지 도대체 정의부터 내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뭐 자기 자식이 먼저 죽으면 자아가 죽나요? 자기 아내 남편이 먼저 죽으면 자아가 죽나요? 그런 일들을 보통 사람들은 주장도 안 하고 경험도 안 하는데 자기는 했다 그러는 거예요. 했다 그래. 정말 성경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를 살펴야지. 아니면 죽었으면 이제 안 살아나나요? 살아나면 부활이네?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놀라 무서운 끔찍한 질병이 벌어지면 그 죽은 자아는 어떻게 될까? 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좁힐 것이라 따를 것이라 말씀했는데 내 자아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죽을 때까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자기라는 게 자아인데 죽었는데 부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적으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자아의 죽음에 대하여 자아의 죽음을 가지고 미혹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도 말씀드려오기도 했어요. 자아의 죽음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황홀경, 이상한 환상과 판타지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미혹을 시키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이상한 망상에 들어가서 미혹을 당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그렇게 우리들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달려갈 경주를 사도 바울처럼 마쳐야 하는 것이지. 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일이 이루어져 버렸어. 나 잡았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 나 이런 일을 통해서 서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콜링해서 나는 서버렸어. 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해서 나는 서버렸어. 선자가 되었어. 그러한 자들이 어찌 안 넘어지겠는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어도 왕으로 삼으셨다는 자체가 해피엔딩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걷느냐의 문제지. 걷느냐의 문제지.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놓고 기도하실 때 어느 사업을 하도록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자신의 백성 민족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또한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를 환영하고 반기고 아무 일 없고 잘 풀리고 잘 해결되고 그걸 보장받은 것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느헤미야서를 볼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운명론에 빠져서 마치 그 운명론적인 애언을 받기를 원하고 점치는 것처럼 사주관상 보는 것처럼 그러한 보장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러한 보장들을 남발을 해줘. 남발을 해줘. 그건 너무 좋아해요. 설교 중간에 그러한 보장들을 이렇게 섞고 저리 섞어가지고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좋아서 헐떡거리는 그런 일은 너무 많지요. 갈라디아서를 봐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서로 뭐 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아도 첫째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리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교인들의 문제가 있고 가장 무서운 끔찍한 문제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다른 예수는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선언하면서 바른 복음을 다시금 증거하지요. 나아가서 16절로 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아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경계를 해왔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마치 행위구원론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된 갈라디아 지역에 믿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해왔단 말이에요. 21절 하반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런 일을 한다 그 말은 우리가 완전 무결한 삶을 우리 믿는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믿는 사람 이런 일을 하다가도 돌이킨단 말이에요. 돌이켜. 그냥 항상 삶의 특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렇다가 다시금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삶의 특징이 돼가지고 점점 그리 나아가게 됩니다. 19절 올라가면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 뚜렷하다, 명확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원수를 맺는 것이다. 이걸 예제로 이야기해도 계속하여 싸우고 다투고 원한을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도 점점점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아니면 악한 사람하고는 하나 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용서하고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더하는데 원수는 더 많아져 가고 미워하는 사람은 더 많아져 가고 사랑하는 사람은 적어져 가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 되어져 가고 분쟁은 더 많아지고 시기는 더 많아지고 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발견하겠어요? 시기가 많아지고 질투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간질하고 제가 아까 누군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곳에 한국인 여자 선교사님 대놓고 거짓말하면서 이간질을 하는 거죠.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지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입니다. 로마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난 의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서 절대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직 복음으로 그러는데 당연히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시한 복음이 거기에서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데 어제 주님 믿었어요? 11조도 헌금도 안 드렸어? 기도 생활도 안 했어? 어제 주님 영접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렇게 감사할 수가. 그 다음에 오늘 딱 죽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지요. 천국에 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 그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처럼 육체의 일 가운데 점점점 나아간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육체의 일 속에 나아간다면 그는 결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예요.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에서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면 육체의 죽음요? 아니지요. 아니요. 너무나 뻔하죠. 영적 죽음이지요. 영적 죽음. 마치 사대교회에 인원좀 몇 사람을 빼놓고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된 그 영적 죽음에 들어가 버린 거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있다고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고 자기가 뭔가에서 받은 감동이 있으면 그게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무수히 많이 존경이 된 사람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게 아마존의 김아무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가 죽음으로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해버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씀을 안 따라도 되겠지. 다 죽어버렸다는데. 그러니까 보통 믿는 사람들은 나한테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 저 유명한 선교사님에게 벌어졌다니 너무나 존경스럽다 그러겠죠. 이게 자기의 잘못된 주장과 간증을 통해서 진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려. 자기를 예외적인 인물, 특별한 인물로 만드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망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하여 육신의 일 속에 육체의 정욕 속에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완전 무결해야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퇴보해서 침륜에 빠지기보다 세상의 주식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만은 내리락 하는데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다시금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말씀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한 너무 세상에 빠져서 어리석어지지 아니하고 나아가 운명론적인 잘못된 신앙과 믿음 또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여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영의 일 속에 영의 삶 속에 성령님을 따르는 삶의 길을 어려움 중에서라도 걷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